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합니다. 옆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라시 저희 어머니가 충청 들었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셨고 우리 앞뒤 가운데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제 찬양 이와 한달 해산을 넘어 한국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해산수가 가까운 일들이 있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워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들,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들, 또 우리의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또 하나님의 그 사유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그 시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소개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의 삶을 운동자와 같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조금으로 예배할 수 있는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하셔서 노동으로 32분입니다. 71분 71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29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던 일주가 따스한 기운을 내뿜고 세봄의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 예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잘 헤쳐나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낙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부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이 예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 전국 방방곡곡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회란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전염병 집단 면역체가 완성되고 속히 코로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실직자와 고통받는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렸던 봄때도 굽는 눕듯이 모든 문제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가슴 아파하며 병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신부님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사라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얻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 아버지는 질병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낙동 공산의 양떼를 이끄시는 한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생명의 꼴로 잘 모시시켜 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소.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어르신들, 홀로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우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복과 땅의 평진 보로 내려주시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양 저모양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역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치와 아래지 못하는데도 주의 군수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필요의 제목들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시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비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은 영과 육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말인데요. 영과 육이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터가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의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그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속에도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악이 이기기도 한데요. 선이 이긴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과 시기와 분노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이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악이 이긴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마음의 욕심과 시기와 분노대로 살아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이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의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과 육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선이 이겨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악이 이기는 것을 방치하여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선이 이겨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악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만약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중에는 이 악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고 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성도든 아니든 그 누구도 이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이 우리 인생에 대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자그마한 유혹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선과 악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영과 육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온갖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상반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일이 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는 이 순결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이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이 음란을 말하는 것으로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이 부정에서 오는 육체적인 불결함, 도덕적인 불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절제할 수 없는 욕구에서 나오는 변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이 본능적으로 존재하고, 이런 본능은 지식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육체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이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성인이 가진 지식, 권력자가 가진 권력, 종교인이 가진 직분도 이 육체의 본능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땐 누구나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말씀은 육체의 열매가 우상 숭배와 주술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거짓된 것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거짓된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에 따를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그 십자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어떨 땐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주는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치 십자가 형상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여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만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술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전의 주술사들이 병의 치료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약물을 이용하거나 우상을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또는 무언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루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십자가가 능력인 것처럼 성호를 긋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예언이나 안수에 매달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의 주술사들이 우상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식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원하는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의지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괴테가 쓴 파우스트처럼 뜻을 이루기 위해선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셋째, 오늘 말씀은 육체의 열매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방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4장 3절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에 상처를 주는 일,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을 내거나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시기에서도 안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됨을 허무는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교회 내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으며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 중 마지막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 둘은 이 술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 술 취함은 지나친 음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방탕함은 원래 이 헬라 문헌에서 술의 신인 이 바쿠스를 기리는 뜻으로 만찬 이후에 취한 상태에서 행하는 야간 행렬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사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자유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오늘 성도된 자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절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외에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절제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절제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성적인 범죄들, 보복 운전이나 묻지마 폭행 같은 폭력, 이런 일들이 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 마음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덕을 끼치시고 남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투기와도 같은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런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도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3절은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의미의 말로 앞서 생각한 이 육체의 열매와는 대조를 위하여 사용된 단위 접속사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도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2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곡인 성도와 가라지인 거짓 성도를 알 수 있다고 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이 알곡인 성도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실 다른 8가지의 열매가 바로 여기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말씀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신 사랑을 잘 간직해 가야 하고, 이 사랑이 성숙하고 자라가며 살찌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이 기쁨이 사랑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 역시도 그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한 희락, 즉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그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 참된 평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 위에 참된 평화, 화평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인데요. 근데 여기 이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은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와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과 함께 이 사람들을 향한 면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을 향한 면면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열매는 사람들을 향한 면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서 용서하는 이 관용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양선은 선한 품성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때로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하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 가지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듯이, 충성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부요해지고, 또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이듯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의 정신을 부요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절제는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힘과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며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 같은 것을 거스르게 하는 율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미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철저하게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삶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 맺히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맺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의 내면은 이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노라. 우리 나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인데요. 치열한 전투 속에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질병들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배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또 주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 하나님 도우시는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땅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영적인 또 전투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은혜와 위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꼭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쓸 것들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도 또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위로하시고 참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며 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에도 충만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피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이 저들 심령 속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간섭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지키시되 연약한 부위들마다 만지시고 고치시며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 지키시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어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 온 가족이 또 하나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며 자녀들 그 가정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정번의 삶, 정번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3월, 4월
그리고 성경 필사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필사 자원하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속에서 예배 마친 뒤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후 예배는 우리 목장 모임도 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목자들께서 이 목장을 잘 살펴주시고 예배 이후에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내일 오후 10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개인이 또 나라가 더 아름답게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기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장녀되는 김정연양 13일 토요일입니다. 12시 20분에 송파에 있는 교통회관 컨벤션 1층 된 모임에서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20분에 세 가지 도시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성서대학 우리 서울의 지경 성서대학 게시판에 게시판 참조하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꼭 참여하실 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언제 이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또 풀리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다음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비추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